신성한 참 신나는 철학사 시작하겠습니다. 에, 갑자기 계속 대체 그 신상보도자 관련돼서 뭔가 좀 준비하고 있다가 좀 글을 좀 쓰고 있다가 말하려니까 갑자기 신성한이 나와버렸습니다. 네, 신나는 철학사 오늘은 또 교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교부 이야기 중에서 이제 호교 교부에 대한 일을 했습니다. 그게 변증, 호교, 그죠? 변증 교부라고도 하고, 호교 교부라고도 하고, 뭐 외국어를 우리나라 말로 크게 두 가지로 번역하는 것 같습니다. 뭐 다른 번역이 더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유스티누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유스티누스 이야기를 했고, 유스티누스 이야기를 하다가 중간에 카메라에 좀 이상 작동이 해가지고, 좀 제가 당황해서 뭐 얼버무리면서 끝나버린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어서 살짝 든 게 아니라 정말 그런 것 같아서 유스티너스 강의는 오늘 다시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근데 제가 강의를 하다가 깜빡 까먹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교부는 이렇게 사도교부가 있고 사도교부 이야기가 있고 호교교부, 호교교부, 그죠? 이게 변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변증교부, 호교교부 이렇게 사도교부, 변증교부, 호교교부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유스티누스가 있고요. 유스티누스. 근데 유스티누스도 사실 하면서 이 호교교부 할 때 이야기를 했는데 사도교부도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바로 호교교부로 우리가 지난번에 넘어가서 사도교부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 사도교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했어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교부는 초세기, 그죠? 초세기. 그러니까 예수 이후 사도부터 시작한다고 봅시다. 사도교부니까 말 그대로 사도의 제자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겠고요. 사도의 시대부터 2세기까지, 그죠? 2세기까지, 2세기 중엽까지의 그리스도교 교부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음, 그 시기 교부들의 특징들, 그러니까 사도교부, 사도교부 중에서 예를 들어서 클레멘스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은 실제로 사도를 받던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도를 보고, 그죠? 사도를 직접 보고, 예수의 제자인 사도를 보고 사도에게서부터 배움을 받은 사람이다. 가르침을 직접 들은 사람이다. 이렇게 뭐 이해하시면 제일 빠를 것 같습니다. 우리 철학사에서는 사실 뭐 신앙의 문제를 떠나가지고 철학에서 이야기했을 때 그 클레멘스라든가 이런 그 사도교부의 특징, 사도교부는 어떤 일을 했는가 서구에서 사상사적으로 그것들을 오늘 간단하게 다루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 중에서 교회나 성당을 다니지 않은 분들도 제가 알기로는 절반이 되기 때문에 뭐 신앙적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서양의 사상사를 잘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좀 이렇게 교부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 교부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교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리스도교의 부모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스도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고 해서 전혀 신앙을 강요하거나 뭐 제가 전도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다 아시겠죠? 자, 어쨌든지 간에 예수에 의해서 하나의 새로운 예수를 중심으로 한 하나의 새로운 종교가 등장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종교가 등장했는데 완전히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 앞선 시대의 구약의 역사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야 했습니다. 이 사도교부들은. 그죠? 그 사도교부들은 보여야 했기 때문에. 그럼, 구약의 역사에서는 그럼 누구냐? 유다교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근데 우린 유다교와는 다르게 구약의 역사를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것들이 성취되어진 그런 것들이 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구약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연결된 것은 바로 우리다. 라는 것을 잘 설명해야 했어요. 사도교부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 하면 반, 유다적인 입장을 취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린 뭐 이렇게 반이라는 말들 하니까 굉장히 거부감 드는데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면 우린 유다교가 아니다 이겁니다. 유대교가 아니다. 유대교가 아니다. 아니다. 유대교가 아니고 우리는 독자적이지만 또 하나 우리가 제대로 전승한 거다. 그죠? 제대로 구약 그 예언이 뭐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졌다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또 교회 안되로 성당 안되는 분들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구약의 역사가 구약으로부터 신약으로 그죠? 근데 신약은 유대교가 인정하지 않잖아요. 않습니다. 그러면은 구약에서부터 정말 제대로 돼 이어져 내려오는 구약에서 다루어지는 역사가 바로 우리에게 잘 이어져 내려온 것이지 그것이 바로 그
유대교로 잘 내려간 건 아니다. 우리에게 잘 넘어온 거다. 라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 라는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약에 나오는 신 있잖아요. 신. 예를 들어서 구약에 나오는 신, 그 신으로부터 우리가 그 신의 이끌림을 받고 그 신의 우리를 잘 이끌어서 가는 것, 그 신이 잘 이끈 것은 바로 우리지. 저 유다교는 아니다. 라는 거를 잘 설명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교부할 때 항상 이야기하는, 얘기죠. 설득하는 거라고. 이걸 설득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뜬금없이 등장한 종교가 아니고 구약에서 이야기되었던, 예언되었던, 혹은 구약의 하나님이, 구약의 신이 정말로 원하는 그런 것은 바로 우리다. 바로 우리다. 예수, 그죠? 예수다. 그러니까 예수는 성자고, 그거는 성부잖아요. 그죠? 성부라고 하거든요. 구약에 나오는 그 신을. 그러면은 요렇게 잘 이어져 내려가는 거다. 그죠? 이거를 잘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설득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그리스도교, 유다교한테도 설득해야 되는 거예요. 야, 음, 너희들 그거 잘못된 거다. 제대로 된 것은 바로 우리다. 이걸 설명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유다교적 성향을 가진다. 반유다교적 논쟁을 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유다교가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그냥 유다교를 부정하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누군지, 그죠? 우리가 해보면은 그리스도교가 그리스도교가 무엇인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리 유대교가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교가 누구냐, 무엇이냐라고 하면 우리 유대교가 아니야. 라는 것을 설명해야지만이 자기들의 정체성이 확립됩니다. 그죠? 그리스도교의 정체성이 확립되려고 하면 나는 유대교가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사도 교부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반유다적이다. 반유다적 논쟁을 많이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자신이 진정한 이스라엘이고, 그죠?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바로 자기가 진정한 이스라엘이고, 그 다음에 신의 참된 백성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 유대교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 걸 왜 하느냐? 신앙적인 문제들을 떠나서 그런 것들은 조금 미루어 두고, 뭐, 지금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절을 다니시는 분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신경 안 쓰고, 종교적인 거 다 빼고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왜 유대교가 아닌지를 아니고 그리스도교가 새로 생겼으면 자기를 정립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누구인지 정립하려고 하면 유대교가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유대교가 아니다라는 것을 어떻게 설득하냐 하면은 아까 우리가 제대로 된 이스라엘이고 하나님, 저 신의 선택받은 존재이고 그리고 신이 참으로 원하는 백성은 바로 우리다라는 것을 유대교를 향해서 혹은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교 외부를 향해서 설득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사도교부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신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떨어져 나왔던 유대교에 대해서 나는 너희가 아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불교도 그렇죠. 불교도 시타르타가 탁 등장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시타르타 이전에 있었던 그죠? 버마이자 사상을 주장했던 사람들 그런 철학과 시타르타의 불교가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설명함으로써 뭡니까? 나는 당신들과 어떻게 다르다는 걸 설명함으로써 내가 누군지를 규정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너가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뭐 논술을 한다든가 뭘 할 때 누군가의 입장을 잘 설명하고 그 사람과 다른 나를 설명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 입장을 잘 설명한다라는 것이 그 사람의 입장 편에 서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내가 누구인지 내가 그리스도교라고 한다 하면 그리스도교가 아닌 무엇과 자기를 구분시키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교가 아닌 유다와 나를 유다가 아닌 나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반유다적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불교 이전에 그죠? 만약에 그 뭡니까? 불교 이전에 뭡니까 브라만 교가 있던 브라만교와 그죠 버마이저 사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불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아닌 나를 규정해야지 내가 누구인지 정해지는 겁니다. 그 사도교부가 바로 그런 일을 했던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반유다적이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죠? 반유다적이다. 그러니까 반유다적이라는 말을 우리는 그 어떻게 이해하냐 하면 자기 정립을 요구하는 시대에 자기 정립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기 정립을 했다. 그죠? 반유다적이라는 말은 유다교에서 떨어져 나왔으니까 나는 유다교와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반유다적이라는 말은 자기 정립을 하던 시기다. 사도교부들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두 번째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자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신앙 고백. 또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왜 뭐냐? 이거는 또 이번 그리스도가 누군지 이제 확립된 거예요. 이제 단순히 예수는 예수가 그냥 사람이라고 하면 사람한테 신앙 고백할 필요 없죠. 그러니까 예수가 신이 된 겁니다. 그죠? 예수를 신으로 확립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의 신앙의 대상, 자기를 확립하고 나서 자기 확립을 하고 나면 뭐 해야겠어요? 우리가 뭘 믿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한 이야기라면 그때부터는 뭐라고 했어요? 그때부터는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것은 사도교부 때도 마찬가지고 호교교부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호교교부, 변증교부 때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누구인지를 정립한 이후에 내가 무엇을 믿는지를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교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 전에 없었던 유대교에 없었던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한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논의를 하기 시작했다 이겁니다. 그죠?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유대교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교가 정립하고 나서 우리가 누군지 정립하고 뭐라고 우리가 뭘 믿는지 이야기한다 이거죠. 그죠? 그러면서 그 그런 내용들의 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초기 이제 그리스도교의 역사에서는 가장 뜨거운 논쟁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론입니다. 그리스도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한 걸 초기 교부들은 그걸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왜? 그것도 똑같은 거죠. 자기 정립을 하고 나서 우린 이런 종교야. 난 너희와 달라라고 말하면 그 다음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뭡니까? 그 다음이 아니라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내가 무엇을 믿는지를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뭐가 등장해요? 교리 신학이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세 번째로. 그죠? 교리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지 믿는지 알게 되고, 내가 누군지 알게 되고, 내가 무엇을 믿는지 알게 되면 하나의 그 교리라고 하는 것들이 형태를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그 교리적인 모습들의 형태를 갖고 있다. 그리스도교 중심 교리. 무엇을,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고 누굴 믿는지 알면 이제 교육도 해야겠죠. 누구 이제 신자들을 그죠? 신자들 교육 우리가 누군지 나오고 첫 번째 아까 했죠. 반 그 유대교라고 하는 건 자기 정립이라고 했고 그리스도론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한 무엇을 믿는가,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문제도 해결했어요. 그럼 그 교리 신학이 왜 이어지냐면 이거는 이제 교리라고 하는 것, 교리 신학이 등장하는 것은 우리가 드디어 교육이라는 걸 했다 이겁니다. 그리스도교가. 그리스도교 교육을 신자 교육을 하려고 하면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자기 정립을 했고 무엇을 믿는지 아니까 이제 체계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믿는지 체계적으로 설명해야 되고 그것을 체계화 시켜야 돼요. 체계화 시켜야지 설명할 거 아닙니까? 그래 교육할 거 아니에요. 그걸 위해서 당연히 교리 신학이라는 것이 발달하게 되고 교리 신학이 발달하고 체계화되면서 교회라고 하는 것도 그냥 이렇게 아무 체계 없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체계를 잡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체계를. 그러면 아 사도가 왜 중요한가? 그다음에 사도 이후에 사도의 제자들인 사도의 제자들 혹은 사도자를 이어가는 사람들은 또 어떤 역할인가 이런 걸 또 설명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고대 교회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들, 개신교는 잘 이해하기 어렵지만 예를 들어서 로마 교회는 베드로 좌를 이어간다. 그죠?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 다음에 고대 교회들 보면은 다 좌를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무슨 사도자나 이런 것들을 이어가요. 그죠? 고대부터 있었으면 그러니까 마르코의 좌를 이어간다. 뭐 인도의 어떤 교회 같은 경우는 마르코 좌를 이어간다. 그 다음에 어디에 가면 또 뭐 야고보 좌를 이어간다. 뭐 이렇게 그 사도의 자리를 이어가거든요. 그럼 사도라는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이야기해야겠죠. 그죠? 사도 예수에게 직접 배움을 받은 사도가 중요하고 그 사도는 직접적으로 계시의 시대 예수의 시대에 직접적으로 그 예수를 본 사람이죠. 그 중요하고 그다음에 사도로부터 선택받은 우리도 사람들도 중요하고 이렇게 그러면 그들 사도의 사도라는 사람이 중요하고 사도의 자리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중요하고 그를 중심으로 교회를 형성하기 시작하는 것. 우리 주교라든가 이런 형태의 주교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가는 시기도 이때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클레멘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들이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로부터 복음을 받았다. 그래서 그, 음, 그, 그러니까 복음을 사도가 우리를 위해서 받았고, 그 다음에 신의 말씀과 성령의 어떤 확신 속에서 우리가 굳건해진 그런 기쁨을 이제 그들이 선포했다. 그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도가 중요한 거죠. 예수로부터 직접 받았고, 그러면 사도가 중요하다는 말은 사도의 그 자리를 이어가는 그죠? 사도의 자리를 이어가는 주교들도 중요하겠죠. 그죠? 주교들도 중요하겠죠. 그러면 그런 주교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만들어져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리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체계화되어 가는 점점 체계화됩니다. 그죠? 점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가톨릭 교회라든가
정교회라든가 그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고대부터 그죠? 정교회라든가 뭐 그러니까 동방교회, 서방교회, 동방교회, 서방교회 중에서 가톨릭교회죠. 개신교는 그 주교 제도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오리엔트 정교회라든가 이런 데 보면 다 뭐 주교고, 그 다음에 뭐 사제, 부제 이렇게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체계화 되어 가기 시작하는 것도 바로 이 시점입니다. 그죠? 이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 어, 의 중요했다.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도를 중심으로 해서 사도가 교회를 세우고, 그죠? 베드로나 뭐 이런 사람들 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 사도의 자리를 이어가면서 주교자가 이어져 가는데, 그러면은 사도 교부도 중요하겠죠. 사도로부터 한마디로 사도 제자들이니까, 사도는 예수를 직접 봤던 사람들, 그 직접 본 예수를 직접 보고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그 배움을 또 이거 그 전통을 이어가는 존재니까 사도 교부의 이야기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도 교부들은 우리 교부는 그 주교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죠? 주교들의 이야기를 열심히 듣는 것도 중요했다 이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사도를 파견했고 사도들은 공동체와 첫 지도자를 다시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게 주교죠. 그죠? 그 주교 중심의 교회 제도가 확립되어지고 이런 것도 봐도 이때 클레멘스라고 하는 사도 교부의 글을 보면 알게 됩니다.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리 시대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교리 시대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무엇을 체계화시키고 그걸 설명해서 교육시키지만 동시에 체계화시키고 교육시키기 위해서는 자기 조직 자체도 체계화돼야 되잖아요. 그럼 그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주교 중심, 사도, 그 다음에 사도가 다 이제 죽었으니까 사도 이후에 사도의 제자들, 그 다음 사도의 자를 이어가고 있는 주교들 중심으로 교회가 체계화되어지는 가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 근거들이 마련되어지 가는 시대다. 그래서 아까 했던 클레멘스의 또 다른 글에 보면 이런 거 있습니다. 신은 그리스도를 보냈고 그리스도는 사도를 파견했다. 사도를 보냈다. 사도들은 또 각 공동체의 첫 번째 지도자를 보냈고 그들이 자신의 후계자로 검증되고 타당한 사람들을 또 세웠다. 그러면서 이제 주교가 이어져 간다. 그는 클레멘스의 그 이야기들이 이후에 뭐 가톨릭 교회라도 동방교회의 하나의 주교자에 쭉 흘러가는 그런 것들에 하나 토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아, 옛날에 사도에 직접 봤던 사람들도 이렇게 하더라. 이랬더라. 하는 것들이 하나의 그 권위를 갖는 거죠. 사소적 권위를 가지고서 그것이 쭉 이어져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부 시대 때가 이렇게 중요하다 이겁니다. 사도교부 시대가 중요합니다. 그죠? 사도교부 시대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면 첫 번째 뭐요? 반유다적이다. 자기 정립을 했다. 이런 반유다적이라는 말은 자기 정립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기 시작했다 하는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라는 것을 이제 확정하기 시작하고 그리스도 제 자신이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문제를 이제 분명했다. 그리고 이 두 개가 자기를 확정하고 무엇을 믿는가 확정한 다음에는 이제 서서히 공동체는 체계화되어 가면서 주교 중심으로 그죠? 그다음에 사도의 제자 그리고 사도의 제자들이 또다시 뽑은 사람들 그 주교 쭉쭉쭉쭉쭉쭉 주교의 전통에 따라서 그러니까 사도자에 따라서 교회가 유지되어져 가는 하나의 교회의 체계화 과정도 거치게 되었고 조직의 체계화죠. 조직의 체계화. 그럼 조직의 체계화가 이루어졌으면 그 체계화 안에서 또 우리가 누구이고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해서 체계적인 교육도 이루어져야겠죠. 그러니까 교리라고 하는 것들을 교육시키고 교리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마련되어져 가는 시기도 바로 사도교부의 시기이다. 사도교부의 시기이다. 교회의 첫 신학적인 틀이 만들어져 가는 시기이다. 이렇게까지 요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 음, 교부학이라고 해서 우리가 교부학을 공부하면은 이렇게 그리스도교의 그 모습을 그 고대부터 잘 이해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 살아가는 어떤 보편적인 모습도 저는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종교나 철학이 어느 것이든 잘 보면은 이런 거 있습니다. 어떤 철학이 등장했습니다. 그 철학이 등장하면 내가 무엇인지 그 이야기하겠죠. 내가 무엇인지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나는 너와 다르다라는 걸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 차이라고 하는 것, 서로의 차이를 파악하는 것이 내가 누구인지를 이해하는 하나의 수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교는 유다교와 자기의 차이를 이야기해야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차이를 파악하고 나서야 내가 누구인지를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차이를 파악하고 나면은 뭡니까? 나는 어떤 존재인지 고민하게 되고 당신과 나는 어떻게 다르다. 그러니까 차이의 파악과 정체성은 같이 가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 정해놓고 남과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사실은 차이와 자기 정체성, 내가 무엇인가와 차이는 같이 가는 것 같아요. 내가 누구다라는 것을 먼저 정하고 너와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다라는 생각을 하는 때부터 이미 이론적으로
차이가 같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차이와 자기 정체성은 같이 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이 사도교부 때 사도교부가 하던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유다교와의 자기 차이, 그 다음에 자기 정체성 작업. 자기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막 혼란스럽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무슨 신학적으로 정돈이 안 돼 있으니까 지금 신부나 목사들 교육대에서 나오듯이 그렇게 교육되어 나오지 않던 시대니까 온갖 혼란스러우니까 그것을 체계화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 조직도 체계화시켜야 된다. 체계시키려고 하면 권위 있는 누군가가 등장해가지고 혼란스러움을 다스려야 되는데 그럼 그 권위 있는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 아, 사도가 돼야 된다. 근데 사도는 죽었으니까 사도의 제자들이 돼야 되고 사도가 한번대로 파괴하는 사람들. 그럼 사도에 의해서 뽑혀진 그 사람들이 또다시 선택한 사람들. 그런 식으로 내려가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권위를 세워준 거죠. 권위, 교회의 공동체의 권위. 그리고 권위의 자리를 인정하게 됨으로써 교회 내부의 체계를 가지면서 자기 정체성을 보다 더 온전하고 탄탄하게 만들어가던 시기다. 그죠? 이런 생각이. 자기 정체성 온전하고 탄탄해지면 그와 동시에 뭐라고 유대교의 차이도 드러나는 시기가 바로 사도교부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것이 뭐냐 해보면은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었던 호교교부 시대입니다. 호교교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로 그 다음 시대라고 했죠. 사도교부 이후의 시대를 우리가 호교교부 시대라고 합니다. 2세기 중엽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2세기 중엽까지가 사도교부 시대니까 2세기 중엽 이후입니다. 2세기 중엽 이후를 이제 호교교부 시대라고 합니다. 호교교부 시대는 한마디로 변론하던 시대다. 그죠? 그때 변론하던 시대. 자, 이때까지 위에서부터 이때까지 전부 다 박해이잖아요. 그리스도교가 지금 그리스도교로부터, 그다음 심지어 유대교로부터 박해받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참 그리스도교가 아니고 로마 제국으로부터. 로마 제국으로부터 자기가 박해받던 시대잖거든요. 이렇게 사도교부 시대 때도, 호교교부 시대 때도. 그러니까 점점 이 호교교부 시대 때 사도교부의 역할에 의해서 자기가 내가 누구인지 더 분명해졌어요. 내가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믿는지 더 분명해졌어요. 그 더 분명해지면 뭡니까? 자기를 향한 누명에 대해서 한마디 하게 되겠죠. 그죠? 그럼 이 한마디 하는 게 뭡니까? 이게 변론입니다. 변론, 변증. 그러니까 호교 교부든 변증 교부든 결국은 변호사 같은 교부다. 이렇게 변호사 같은 교부. 그죠? 그리스도교를 변론하는 교부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스도교를 변론하는 교부다. 억울하다 이거예요. 사도교부의 덕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분명해졌고 더 탄탄하게 더 탄탄하게 공동체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리적으로도 보다 더 탄탄하게 단일성을 유지하게 되어 가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내가 누군지 분명하게 하나의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니까 이제 한 200년 정도 지났고 200년 조금 지났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향해서 오는 억울한 누명에 대해서 이제 변론하기 시작했다. 그 변론하던 것들이 바로 그러니까 호교교부 그죠? 호교교부, 변증교부들, 변론교부들의 특징이다. 근데 호교 변론 결국은 제가 이야기할 때 뭐라고요? 변호사 같은 교부라고 했죠. 변호사 같은 교부. 그럼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적이다. 아까 반유대교하고 비슷합니다. 이렇게 그냥 유대교인데 이제 반유대교 이야기 그게 더 체계적이다고 발전하면서 이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호교 교부 때는 아직까지 신약 성경이 완전히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구약에 근거해 가지고 그리스도교의 그리스도교가 이론적으로 탄탄하다 하는 것들은 우리가 제대로 된 진짜 이스라엘이고 신이 원하는 것은 바로 우리다 하는 것들을 성경적으로 잘 풀이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바로 우리다. 우리가 지금 그, 그, 음, 어, 구약 안에서 이야기하는 그 메시아적 예언들이 성취되어진 건 바로 우리다. 한마디로 구약을 제대로만 이해해봐라. 구약을 제대로 이해해도 우리가 제대로 된 그 신이 원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건 바로 우리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죠? 그것이 첫 번째 성경적이다. 성경적이다. 이렇게 정의하는 겁니다. 이때 성경은 신약 성경 다시 아니라고 했어요. 그죠? 구약이다. 그죠? 구약. 그러니까 유대교와 같이 대화를 하면 신약을 가지고 대화하면 안 돼요. 그럼 신약은 유대교가 인정하지 않는데 신약을 가지고 어떻게 대화할 수 있게 구약을 가지고 이야기하죠. 구약을 가지고 유대교와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교와 이야기. 더 나는 옛날에 사도교부 때 반유대교 하면서 더 탄탄하게 내가 정체성을 유지했고 이제부터는 구약을 들고 와가지고 야 구약을 한번 보자. 구약을 한번 보고 구약의 내용들을 꼼꼼히 따져봐도 그 제대로 된 신이 원하는 바는 바로 우리다. 신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건 바로 우리다.
신이 이야기했던 그 예언들이 이루어진 것도 바로 우리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던 교부가 호교 교부입니다. 그러니까 이 변론은 누구를 향한 겁니다. 그죠? 누구 유다교를 향한 거죠. 유다교의 신자들을 설득하기 위한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호교적이다. 그죠? 호교적이다. 그게 뭐냐 하면 호교적이다. 이게 변론적이다 이 말입니다. 변홀론이다. 이거는 대놓고 뭐냐 하면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사람들이 그리스도교를 너무 많이 오해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저놈들 저것들은 아주 문란스럽고 그러니까 비도덕적이다. 이런 헛소문들이 있다 이거죠. 헛소문들. 그러니까 그리스도교 외부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헛소문이 있으니까 이 교부들이 뭐냐 하면 그것에 대해서 변론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 우리도 충분히 로마 제국 안에서 잘 살 수 있다. 그죠? 전혀 뭐 비도덕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고 로마 제국 안에서도 우리는 매우 평탄하게 잘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그거를 변론하는 겁니다. 그죠? 여기서 유대교가 자기 너것들 구약 제대로 모르고 설치지하니까 아니야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교 변론하는 것이고 이걸 로마 제국 사람들을 향해서 야, 우리 이성적으로 따져보자. 우리가 그런지 우리 교리를 잘 이성적으로 따져보자.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변론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나서 또 하나 하니까 이거와 관련됐어요. 이거 두 개 제대로 하려고 하면요. 자, 구약의 내용을 잘 따져가지고 유대교와 싸우려 해도 합리적이어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호교적으로 로마 사람들한테 자기 입장을 잘 변론하려 해도 합리적이어야 됩니다. 근데 이 합리적이려고 하면은 그 당시에 헬라스 철학에 근거해야 돼요. 헬라스 철학에. 그죠?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다, 플라톤이다, 이런 사람들의 철학에 근거해가지고 내가 설득을 해야 돼요. 합리적으로 설득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앞에 누가 유대교를 향해서 구약을 딱 갖고 설득하려고 해도, 그 다음에 로마의 다른 사람에게 설득하려고 해도 합리적으로 해야 되고, 그 합리적으로 하려고 하면 철학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철학적이라는 말은 합리적이라는 말이고, 이거는 이성을 가진 존재라면 설득할 수 있는 틀이 뭡니까?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이런 틀을 가지고 있어야지 같이 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설득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서서히 호교교부, 변증교부 시대 때는 뭐냐 하면은 헬라스 철학을 수용하기 시작합니다. 헬라스 철학을 수용해서 신앙을 합리화시킵니다. 신앙을 합리화시킨다 하니까 이걸 또 나쁘게 이해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신앙을 합리화시키지 않으면 언어적으로 전달이 안 됩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그, 아무리 이상한 기괴한 신흥 종교라고 해도 나름으로는 합리화되어 있습니다. 합리화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그 사람 말을 이해를 못해요. 우리가 어떤 종교든지 이해를 하기 거든요. 이해를 하고 이성이 이해를 하고 그 이해를 따라서 깊어지면서 이성을 넘어서는 단계, 신비의 단계로 가는 것이지 처음부터 신비의 단계로 가지는 않습니다. 처음부터는 뭐냐 해보면은 어떤 종교든지 합리성의 단계를 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이 돼야 돼요. 합리적이 돼야지 여러분도 당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전도하려고 하는 거를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죠? 나는 한 번도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부터 전도를 당해본 적이 없다. 그죠? 나는 뭐 교회 다니는 사람부터 단 한 번도 전도를 당해본 적이 없다. 뭐 이렇게 말하면은 할 말이 없어요. 그죠? 뭐 이렇게 말. 근데 그렇게 여러분 전도를 당하려고 해도 그 사람이 뭡니까? 합리적으로 설득하려고 합니다. 합리적으로. 그러니까 그, 그 합리적인 설득이 사람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마음의 상처를 갖고 있다. 근데 그럼 상처를 가지고서 그 상처에 위안이 되어지는 언어를 가지고서 그를 설득해가지고 접근하죠. 그러니까 감성적인 것으로 접근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설득을 하는데 설득이라고 하는 것은 합리성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은 이, 이 교부들이, 자, 이 그 교부들이 교부들이 설득을 하기 위해서 그죠? 같은 유다교나 그 다음에 뭐 로마 제국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합리성을 가져야 된다. 합리성. 합리성이 없으면 안 된다. 그죠? 이 합리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제 철학이라고 하는 수단을 쓰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죠? 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죠? 이 갑자기 이거 아이패드에서 갑자기 이런 문제들이 한 번씩 터지네요. 그죠? 음, 뭐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결국 같은 겁니다. 설득하기 위해서요. 교부가 내적으로 그러니까 교부라고 하는 사람을 다시 이야기하지만 교부라고 하는 사람은 뭐냐 하면은 이건 지금 유대교와 로마는 바뀌죠. 밖을 향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설득하는 좀 사람이고 동시에
안을 향해서, 그죠? 신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누구인지 설득하던 사람들이 교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건 굉장히 자기 교부의 본업에 충실한 겁니다. 그 교부의 본업에 충실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유스티누스 이야기로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유스티누스라고 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로고스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에. 근데 이 요한복음에 처음에 등장할 때 말이 로고스예요. 로고스. 이 로고스라는 말을 이제 한국어 성경에는 말씀이다 이래 번역했는데 말씀이라고 번역하면은 이 이야기가 잘 전달이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로고스라는 말은 이게 로고스라는 말이 이게 헬라어로 보면 이 로고스는 이미 헬라 철학의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헬라 철학에. 그러니까 헬라 철학을 열심히 공부했었던 철학자들은 요한복음을 보고 로고스가 처음 시작하면은 다 전혀 다른 느낌입니다. 말씀이라는 게 아니라 이건 우주의 이법이고 우주의 이성이고 우주의 하나의 거대한 논리다. 이런 식의 아주 그 전혀 다른 우리는 말씀이라 읽어버리면 전혀 다르게 느껴지는데 그 시대에 헬라어를 모국어로 철학하던 사람들이 요한복음을 읽으면 거기에 태초의 말, 그 다음에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 이 말은 전혀 다르다. 태초에 이성이 있었고, 태초에 하나의 거대한 논리가 있었고, 우주 전체를 지배한 하나의 이치가 있다. 이법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치, 이법, 이것이 뭐냐 하면 이것이 바로 예수다 하는 이야기로 그 당시 철학한 사람은 이런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은 이것이 그리스도교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해. 철학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교로 들어올 수 있는 하나의 그 문이 되었던 거예요. 문이 되었던 겁니다. 그 로고스라는 말이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그죠? 지금 우리 말씀이라고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이거와 전혀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맨 처음에 말씀이 있었다. 이렇게 안 읽어요. 다시 정리하면. 그 당시에 철학하는 사람들은 태초에 뭐가 있었다고요? 이성, 이법, 이치, 논리 이런 것들이 있었고 바로 그런 존재가 이치, 우주 전체 이치와 같은 것이 바로 예수다. 이런 식으로 이해한 겁니다. 철학이죠, 완전히.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잘 살 것인가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우주의 로고스의 합일해서 살면 잘 사는 겁니다. 가장 잘 사는 거예요. 우주수의 로고스와 일치해서 살면 그것이 최고입니다. 가장 잘 사는 거예요. 그죠? 철학에 따라서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철학, 로고스에 따라서 일치하고.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은 로고스 바로 그 자신이에요. 로고스가 육화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예수라는 사람을 그 당시 철학하는 사람들 보면, 이건 가장 완전한 뭡니까? 철학자입니다. 이야, 우주의 로고스, 철학한다라는 것은 로고스와 하나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철학을 한다라는 것은 우주 전체 이법과 하나 되어서 잘 있게 되는 거, 잘 존재하는 것인데, 예수라는 존재는 그가 바로 요고스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당시 철학하는 사람들, 대단한 거죠. 그때 그 플로티누스의 제자였던 신플라톤주의자. 플로티누스의 제자다. 플로티누스가 철학자거든요. 아주 유명한 플로티누스라는 철학자의 제자이면서 자신도 철학자인 교부가 있습니다. 아멜리우스 겐젤리우스라고. 이거 3세기 후반 인물인데요. 이 사람이 요한복음 1장을 주의합니다. 풀이하면서 이런 말합니다. 로고스는 바로 이런 것이다. 이것은 뭐냐? 헤라클레이토스가 이야기했던 것. 언제나 스스로 존재했고 스스로 생겨나는 모든 것들이 바로 그로 인해서 생성될 것이다. 그죠? 이야, 그 로고스가 신과 함께 있었고 근본 원리의 위엄과 그 위상을 가지고 있다. 신과 똑같은 분이고 모든 것이 그로 인해서 났다. 자, 이거 완전 철학으로 읽는 겁니다. 지금 겐틸리우스는 뭐냐? 로고스라고 하는 것이 우주의 하나의 원리거든. 거대한 우주적 원리예요. 우주적 원리를 통하지 않고는 어떤 존재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철학에서도. 그러니까 그런데 그 요한복음 보니까 그를 통해서 모든 게 났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바로 우주적 원리구나. 우주적 원리 그를 통해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났으니까. 그런데 그 우주적 원리가 뭐라고 해서 또 예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멜리우스라는 사람도 이거 완전히 요한복음 요한복음 이거 완전 철학책인 거예요. 철학책이다. 이야, 대단하다. 자, 이런 모습들을 그보다 앞서서 유스티노스라는 사람에게서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유스티노스. 자, 유스티노스는 어떻게 말냐면은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하면 전해지는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죠? 자, 로고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서 그 유스티누스라는 사람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고스를 가지고서. 그럼 로고스는 그
아까 했던 히랍 철학자들은 그 또 로고스를 고민했습니다. 똑같은 말로. 그죠? 그다음에 그리스도교에서도 로고스를 고민하는데 이 유스티누스는 로고스 그리스도론 자, 로고스와 이제 예수를 같은 종교, 그 로고스가 육화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그리스도교에서 이거를 설명하면서 뭐냐 하면은 이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로고스 혹은 그리스도는 그죠?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고 앞으로 올 모든 그 앞으로 올 그런 것이다. 그죠? 한마디로 왜냐하면은 그냥 우리 좀 생각해 봅시다. 우주적 원리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죠. 변치 않습니다. 그리고 우주를 지탱하는 하나의 거대한 원리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럼 히랍의 철학자들, 헬라의 철학자들은 그 이제 그 그러면 그 로고스를 그 좀 부족하게 알아들어요. 그죠? 그 부족하게 알아들어 인간의 모습에서는 정말 열심히 잘 알아들으려고 노력한 겁니다. 그러니까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무가치한 것이 아니고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나름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뭐 좀 알아들었어요. 옛날에 헬라 철학, 뭐 예를 들어 소크라테스나 이런 사람들도 좀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철학이라고 하는 것으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철학이 뭐라고 했어요? 로고스와 하나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다. 그러니까 철학이라고 하는 것도 존재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정말 올바른 이성으로서 공부하고 현명 지혜를 가지고 지혜롭게 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어느 정도의 그 성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로고스와의 합일이라고 하면은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로고스와 합일이라고 하면은 모든 사람은 로고스와 합일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죠? 유스티누스는. 그런데 순수 이성을 가지고서 인간의 편에서 인간 자기 혼자서 아무리 노력해도 로고스와 합일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철학을 해야 할 의문이 있어. 왜? 로고스와 합일하려고 우리 애를 써야 되는데. 근데 인간의 힘만 갖고는 이거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그 부족함을 채워주는 게 뭐냐 하면은 그게 바로 그리스도교입니다. 그리스도교.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 이성만 가지고서 이성도 로고스라고 했죠. 인간도 로고스가 있습니다. 인간의 이 로고스 가지고서는 정말로 우주의 보편적인 이성 혹은 그것을 이해할 그러니까 그것을 제대로 이해 못해요. 그죠? 그 제대로 이해 못해. 그럼 어떻게 되냐? 로고스 그 자신이 이 땅에 와가지고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죠? 로고스 그게 예수예요. 그래서 계시하는 로고스와 계시받는 로고스, 계시하는 로고스가 있습니다. 이제 요 보면은 어, 계시하는 로고스가 있고, 그리고요. 로고스가 있고, 계시받는 로고스가 있습니다. 그죠? 계시받는 로고스가 있어요. 그죠? 계시하는 로고스는 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신이고 뭐 그 로고스 그 자체, 그죠? 로고스 그 자체, 로고스 그 자체. 여가 우리에게 이게 계시하는 로고스 그 자체. 그러니까 그죠? 신과 예수도 신이니까 신 이게 있다면 계시받는 로고스는 뭡니까? 우리 사람이죠. 그죠? 사람입니다. 계시받는 로고스예요. 그죠? 이 둘의 관계입니다. 계시받는 로고스가 그죠? 가장 그 우주의 로고스가 합의해가지고 잘 사는 방법은 뭡니까? 로고스 그 자체가 몸을 가지고 육화돼서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알려주면 그대로 잘 살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있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교입니다. 그리스도교. 그리스도교는 예수 그리스도. 즉, 로고스가 직접 그저 우주 전체의 이성을 그 당시 철학자의 편에서 생각해 볼게요. 우주 전체의 이성이라고 하는 우주의 모든 것들이 그로 인해서 태어나는 우주의 가장 보편적 원리. 바로 그가 사람으로서 이 땅에 태어났으니까 바로 그로부터 로고스가 어떤 건지 계시받은 면 가장 제대로 된 철학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철학이 인간 스스로만 아무리 했어도 이루지 못하는 바로 그 단계, 로고스와의 합의를 로고스 그 자체의 도움으로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스티누스는 바로 그 이제 철학의 부족을 그리스도가 채운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철학의 의무가 있는데 철학이 덜 떨어진 게 아닙니다. 철학은 애쓰는 거예요. 이게 우주의 로고스와 합이라고 해서 애쓰는 이 철학의 열정이 그리스도교의 도움으로써 완성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철학의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교를 통해서 과실을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철학만 열심히 해갖고는 이 온전한 과실까지 이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헬라스 철학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
헬라 철학 안에서도 이 사람들이 열심히 지금 로고스를 추구하고 있었잖아요. 그럼 이 안에서도 이미 신의 그 씨앗이 있다는 거죠. 씨앗이 뿌려졌는데 그것이 제대로 싹을 피고 꽃을 피고 과실을 맺으려고 하면 그리스도교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이런 식으로 생각해야지 우리가 헬라스 철학을 헬라스 철학을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습니다. 유대교가, 아니 참, 그리스도교가. 왜냐하면 그리스도교가 철학이 그 로고스를 향해서 애쓰는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면은 헬라스 철학을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가 없어요. 그죠? 오히려 이제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본다는 말은 뭐냐? 그럼 계시만 가지고서 그 제대로 된 구원이 이루어지지 인간 이성을 가지고 노력하는 것은 전부 짝퉁이고 거짓이다. 이렇게 바라봐 버리면은 헬라스 철학 자체를 안 합니다. 맞죠? 안 하고 오직 계시에만 매달리겠죠. 신에게 계시 받으려고 막 신비적인 것들만 추구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로고스를 향해 가는 그 가장 좋은 것은 계시받아 그리스도 교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만 그 그리스도교가 제대로 완성되기 위해서라도 철학이 필요하고 철학의 큰 연장선에서 그리스도교가 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교도 바로 철학이다. 왜냐하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잘 살기 위한 걸 제대로 살기 위한 것이고 로고스와 합일해서 살기 위한 것인데 그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헬라스 철학 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 아무리 공부해봐도 안 된다. 결국은 그것은 그 로고스를 향해서 나아가려는 인간의 막 치열한 애씀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로고스 그 자체인 예수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이제 유스티누스의 생각입니다. 그죠? 그렇게,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뭡니까? 헬라스 철학을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유스티누스에게 헬라 철학과 그리스도교 사상의 관계는 어떤 거냐 하면은, 어, 불완전한 것을 완전하게 해주는 것. 그러니까, 보완해 주는 것. 그리스도교가 인간의 애씀, 그러니까 인간의 애씀은 신의 계시로 완전해진다는 겁니다. 그죠? 인간이 혼자 철학을 아무리 해봤자 그걸 완성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교를 통해서 완성되어진다. 이런 식으로 보는 겁니다. 그죠? 그것이 이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학을 한다라는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제대로 된 그 합리성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제대로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 합리적으로 치열하게 궁리하는 것을 계시가 이끌어주는 것이지. 그 사람이 합리적으로 따지지도 않으면 우리가 이때 합리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진짜 그 고대 그리스 철학을 보세요. 합리적으로 따지면 플라톤 보세요. 사익을 추구하지 않고 공익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플라톤의 철학은 철저히 공익을 추구하잖아요. 철학자 왕은 철저하게 공익을 위한 존재잖아요. 자기 개인적인 건 하나도 갖고 있지 않는 존재거든요. 그것이 사실 헬라스 철학에서 봤을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 그런 거죠. 다 같이 더불어 잘 산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헬라스 철학에도. 그러니까 그것이 이성적인 겁니다. 그죠? 그런데 나의 욕심에만 빠져갖고 내 혼자 잘 살아야겠다. 나만 홀로 잘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철학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지 혼자만 지 욕심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죠? 그거 철학 필요 없어요. 철학이라고 합리적인 것은 얍삭한 잔머리를 굴리는 것이 아닙니다.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치열하게 궁리하면서 어떻게 더불어 잘 살 것인가를 궁리하거든요. 그것을 채워주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교도 그래서 혼자 잘 살라고 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가 자기 혼자 뭐 이렇게 하늘나라 가려고 한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는 것도 사실 모든 죄인을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을 이제 뭐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무신론자나 절에 다니시는 분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의 입장 철학이라고 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예수의 생각 사상이라고 하는 것도 누군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모두를 위한 것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 당시 철학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둘은 인간만 갖고 그렇게 우리가 인간이 아무리 철학으로 야 우리 다 같이 잘 살자 플라톤의 철학을 봐라 우리 모두 잘 살아야 된다 인간 지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거 안 좋다라고 이해하고 있다 하더라도 철학으로 그것을 삶으로 실천하게 하는 것은 종교의 힘이 더해지면 그것이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아버리거든요. 그죠? 왜? 그것이 신의 뜻이고 신의 명령이라고 해버리면 그렇게 살아버립니다. 그것이 계시라고 하면 그렇게 살아버려요. 오히려 더 치열하게 어떻게 하면 더불어 잘 살고 내가 나눌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오리게네스, 그 시프리아누스나 이런 교부들 보면
신을 만나지 못해서 힘들고 신에게 뭐 내가 신을 너무 사랑하는데 신을 향한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베풀라 이런 말 하거든요. 그게 뭐냐? 보편성을 추구하는 겁니다. 보편적 사랑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니 혼자 좋은 게 아니라 신을 사랑한다 하면은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 채워주는 보편적인 그 선행에 니 참여해야 되고, 그죠? 모두가 다 더불어 잘 사는 것에 참여해야 된다. 이건 역시 교부 안셀무스의 그 문헌에 봐도 그런 걸 다 볼 수 있죠. 그죠? 자, 그럼 그렇게 하려고 하면 합리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때 합리적이라는 건 다시 말해서 잔머리가 아닙니다. 지 혼자 잘 살려고 하는.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에서도 실제로 우리는 존재를 탐구하고 이런 것들이 뭐냐? 결국은 어떻게 하면 잘 살 것인가? 그죠? 이건데 인간이 자기 혼자서 어떻게 잘 살 것인가에 대해서 설령 제가 생각하면 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삶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드러나려고 하면 계시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것이 완성되어지기 위해서는 계시가 필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유스티누스의 입장은 매우 뭐 들으면 그럴듯합니다. 충분히 있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또 현재 우리가 우리 사회들을 이렇게 봐도 뭐그 합리적이지 못한 종교들. 그러니까 이때 합리적인 자기 잔머리는 합리가 아닙니다. 그거는 욕심에 지배받은 이성들, 그죠? 욕심에 지배받은 이성들이지 이성 그 자체에 탁월한 생각들은 거의 대부분의 철학들은 모두가 잘 살기를 추구하시지 몇 명만 잘 살고 나머지는 도태다라고 하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사회에서 지금 보면 종교들 보면은 많은 종교들이 사실은 굉장히 이기적인 모습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건 뭐냐 해버리면 합리적이지 않은 종교입니다. 합리적이지 않은 종교가 신앙을 만나면 맹목적이게 됩니다. 그러면 누군가의 권위에 무한한 신뢰를 가지게 되고 자기 욕심으로서 우리만 구원받을 수 있어라고 하는 자기 욕심을 가지고 있는 아주 욕심 덩어리가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유스티누스나 고대 교회가 뭐 엄청난 거고 우리는 덜 떨어졌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건 아닙니다. 그 유스티누스 이야기를 지금에 와서 지금 식으로 좀 적용해 보니까 그렇게도 볼 수 있다 이겁니다. 어쨌든지 간에 어, 오늘 했던 강의를 정리해 보면 호교 교부 때는 호교 교부 시대 때는 자기 정립, 그죠? 자기 정립. 내가 누구인지 이야기하고 믿는 것, 믿는 대상, 내가 무엇을 믿는지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서 뭐냐 하면 자신의 체계화를 이루었다라고 했고 사도교 참 반입니다. 이게 사도교부는 자기 정립하고 믿는 대상을 분명히 하고 자신을 체계화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호교교부, 호교교부, 그죠? 호교 변증교부. 저는 그래서 변호사 같은 교부라고 있죠. 변호사 같은 교부. 이 시대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죠? 성경적이라는 말을 했죠. 그러니까 구약을 근거로도 어, 그 구약을 근거로 자기 타당성을 남에게 이야기하고 자기의 타당성을 남에게 설득했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 사람들에게 그 그리스도교 우리라고 하는 그리스도교 안에 에서 온 그 뭡니까 억울함에 대해서 자기 변호를 했고 그죠 자기 변호를 했습니다. 자기 타당성을 이제 유대교의 신자들에게 성서를 구약에 근거해서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 사람들에게서 자기들에게 오는 그 누명에 대해서 자기 변호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타당성을 유대교 신자에게 잘 설명하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에 잘 설명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이루기 위해서 뭐라고 했어요? 세 번째 헬라스 철학. 헬라스 철학을 수용해서 그러니까 어, 신앙의 합리화를 이루었다. 이미 이 고대 교회에서부터 그죠. 그래서 자기 신앙을 남에게 잘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에게도 잘 설득하고 자기 신자들에게도 잘 설득하려고 했던 것이 이 호교 교부의 특징입니다. 호교 교부 이렇게 변증 교부의 특징이고 사도 교부는 이런 거를 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중에서 예를 들어서 유스티누스라는 사람을 하나 뽑아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의 로고스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철학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화두 같은 단어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우주의 입법인데 우주의 입법과 합일되어 있는 것이 가장 완전하게 잘 존재하는 것인데 우주의 입법 그러니까 로고스 그 자체 철학자들이 그토록 가장 완전한 철학자는 우주의 로고스와 합일된 거거든. 로고스와 합일된 것. 그것이 가장 완전한 철학자인데 로고스 그 자체가 합일이라는 말도 뭐 두 개가 합치는 게 합일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로고스 그 자체가 여기에 몸을 갖고 왔으니까 그 로고스의 도움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보다 철학의 부족을 완전히 채울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유스티누스가 한 겁니다. 그러면서 헬라스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헬라스 그 철학이라고 하는 것을 열심히 궁리하면 그 부족을 극복해가지고 나가는 게 그리스도교다. 그러니까 철학과 그리스도교는 연결되어지는 것이지 이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신앙한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다. 자기라고 해서 합리적으로 신앙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만들었어요. 유스티누스. 이 철학이라고 하는 것과 아까 이 유스티누스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헬라스 철학을 그걸 통해서 신앙을 합리화하는 것, 합리화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지 우리가 그런 거 싫어하는 사람, 합리화하면은 왜냐하면 합리화라는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은 잔머리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잔머리가 아니라 이성적 존재로서 우리가 신에 대해서 치열하게 신과 어떻게 만날 것인가, 로고스와 어떻게 합일할 것인가 치열하게 고민하는 것이 유스티누스에게는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철학하는 것이 곧 신학이에요. 그렇게 인간은 열심히 로고스와 합일하기 위해서 철학하면 계시의 진리가 도와주는 겁니다. 종교에서. 그죠? 그러면 종교의 도움으로 우리의 불완전을 채워가는 겁니다. 그죠? 불완전 채워가는 거죠. 자, 그런 것이 잔머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합리성이라고 하는 걸 잔머리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죠? 에, 신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신과 합일될 것인가, 신과 합의될 것인가를 로고스와 합일할 것인가, 로고스와 하나 될 것인가, 로고스에게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를 로고스 그 자체의 도움으로 이루는 것이 그리스도교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교는 철학과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적이 아니다. 이렇게 유스티누스가 이야기했다. 요까지를 예,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것들 또 정리할 겸 못했던 사도교부 이야기들 또 다시 조금 섞어서 오늘 요까지 강의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메나 유스티누스의 그 마리아에 대한 뭐 성체 성사 뭐 이런 이야기들 조금 더 하고 그 다음에 이 어쩌면 뭐 사도교부 이야기도 좀 간단하게 더 할 사도교부 그러니까 클레멘스라든가 이런 사도교부 이야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사도교부 이야기도 하고 유스티누스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어, 신나는 철학사는 계속됩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